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보면서 믿음장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궂은 날씨에 또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오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차가 많이 밀렸대요. 택시비 24,000원 나왔다고. 네. 일찍 오고 싶으셨겠죠. 근데 뭐 돈값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잠깐 우리가 바짝 힘을 내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감옥에 뭐 하루 이틀? 한 달 있으라 그러면 감옥도 솔직히 여행처럼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으면. 병원에 누워 계셔 보신 분들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물론 그래도 하려면은 짧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신앙생활도 짧게 잠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서 하는 거. 근데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Walk of faith라고 해요. 다른 말로 walk in faith. 무슨 뜻이냐?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가다, 믿음으로 걷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빼보세요. 살아가다 걷다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을 통해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가끔 믿음 없이 살기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힘을 얻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 개인에게 말씀으로 들려질 때 힘이 얻어집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요, 시간이 갈수록 되게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와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생기고 믿는 부분도 생기고 틀린 부분도 생기고. 설교 준비하는 제가 성경을 몰라서 힘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10년 전에 저와 비교하면,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말고 10년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많은 말씀을 가졌어요. 근데 이 말씀의 힘이 아니라 당장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배, 이걸 붙잡을 때 내 스스로에게 실제적인 힘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무엇을 바꿔내느냐? 영적인 감각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감각하고 때로는 정말 익숙해져요. 같은 말이죠.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고 계시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바울처럼요, 드디어 나의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찾아서 내가 가져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아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값 없이 전하고. 그리고 뭐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내 지인, 내 배경 말하면 굳이 그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복음 전하는 건 값없이 전하고 내가 당하는 일에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옛날 법전들이 만들어질 때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라고 했다고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어른이 열이 받아서 자기도 한 대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한 대지만 충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 거지가 아니면 좀 연약한 사람이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면 비슷하게 용서해주면 되는데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고 자리가 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 한 대 맞으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더 하려고 그러죠. 더 복수하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그래서 딱 그만큼만 해라 이거예요. 눈에는 눈만큼, 이에는 이만큼만 해라. 이런 이유에서 법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한 만큼, 그죠? 내 능력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진짜 힘은 뭐예요? 눈을 들어 살아보나,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진정한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이냐? 원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건 뭐냐? 굉장히 지식적으로 느껴지지만 나는 창조자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는 너와 관계를 아버지로 설정했다. 이게 뭘까요? 창조와 구원. 똑같죠? 뭐가 똑같냐?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유가 같아요. 사랑해서. 목적도 같아요. 사랑해서. 세상을 지으신 이유도,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도 목적이 같아요. 사랑해서. 결과가 뭡니까? 너는 내 백성으로, 난 너의 하나님으로, 넌 내 자녀로, 난 너의 아버지로. 근데 여기에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 원리. 나의 의와 나의 방법, 나의 힘은, 기여도는 1%도 없다. 하나님이 전부 모든 것을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작점, 이걸 믿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뭐랍니까? 바울이 부서져 버린 배 안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앞전의 상황을 기억하시죠? 바울은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선주와 백부장과 선장은 경험과 힘과 뭐 여러 가지를 앞세워, 여론을 앞세워 가자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안 가자고 했는데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뭐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풍랑이 이르고 배는 다 부서지고 풍랑을 만났던 안 만났던 자기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고, 근데 바울은 똑같이 기도하죠.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그 말씀 주시니까 바울이 확인하고 얘기하잖아요. 안심하라. 배는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어디로 가요? 눈 떠보니 정반대 방향으로 3개월 거리를 가 있네. 그죠? 태풍이 거기로 밀고 간 거예요. 가자마자 독뱀에 물려요. 불뱀에 물리고 죽어야 되는데 괜찮다네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되게 신기하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
말씀하신 그대로가 된다라는 걸 바울이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바울이 계획한 일 말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이 생겨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우리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물어봐요. 뭘 묻냐?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이가 왜 귀신이 들려요? 뭐 잘못해서요? 우리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원인 모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부탁하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언제부터 그랬냐?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에 들려 넘어지는 아이입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물고 그랬을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진대요. 이 아이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도와주시라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더라. 정확하게 한 거예요. 믿나이다 하고 뭐래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 그 말하는 여기서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있죠. 믿음의 주요 창시자요 디자인하신 분이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가진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옳도다 말해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설득하심, 그 믿음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진심으로 알 때 여러분들이 그게 힘이 됩니다. 의지로 붙잡고 있는 믿음은 힘을 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힘을 쓰니까 힘이 빠진다니까요. 그죠? 힘을 얻어야 뭐가 돼요? 힘을 쓸 수 있어요. 힘을 빠지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찾아 들어오냐?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래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갈라지지 않는 걸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을 어떻게 나눕니까? 골수와 관절은 의학적으로 하나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나누냐고요. 근데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신다 이거예요. 말씀이 기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면서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던 그 성취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보내심을 통해 들어온다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니 뭐예요? 성령이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새 약속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속으로. 여러분, 전도란 뭐냐? 이 인도와 이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 작정하시고 열어놓으신 심령 속에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있죠. 우리가 그 안으로 가는 거고요. 그 빛의 원리를 잃어버리시면 여러분, 전도 또한 또 헷갈리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지? 어제 어떻게 살았지? 요즘 내 상태 어떠하지? 그죠? 내가 지금 요즘 좀 힘든데?
괜히 돈 걱정하고 체면 걱정하고.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창조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작정하시고 홀로 전부 이뤄내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참여한 자가 되려 함이라. 교회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일해서 성취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증인이요, 자녀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응답이지만 응답을 먼저 확인하는 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때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여러분,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미드바르, 광야인데 드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광야 같은 인생에서요, 광야는 듣고 두 가지예요. 따라가는 거,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 들음의 길과 따름의 길. 인생이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느냐. 갈렙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나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걸 따라가는 믿음이었고요. 근데 뭐예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요. 보고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그죠? 와, 거인들이 산다, 여리고는 크다. 안 들은 거예요. 그건 제대로 들었을 때요,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믿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앉아서 이해하고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근데 갑자기 그 3번을 부인하고 마치는 순간에 갑자기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제가 성대모사 할 수는 없겠죠. 꺾이요 따고 하는 순간 뭐래요? 베드로가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근데 왜 울었습니까?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무너져서 낙향이라고 그러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허탈해하고 있는 그때 옛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개바로 바꿔주신 지가 언젠데 다시 나를 왜 예전의 이름으로 부르시지?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30번 했을 것 같아요. 괴로워라고. 그게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신기술이죠. 근데 뭐예요? 자기 얘기를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그 모습 있죠. 안 되는 모습을 기억하지만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문을 베드로가 엽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가 연 그 문을 바울이 걸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방인에 향한 문, 고넬료의 문도 하나님이요, 누굴 통해서였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안드로의 소개로 찾아온 그냥 객이었습니다. 객. 그런데 그가, 진짜 돌 같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됐죠? 개바가 됐어요. 개바. 반석이 됐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드셨냐? 그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셔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신 대로 베드로가 섰어요. 우린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원리.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선 또 딴짓했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네,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나사렛 사람 베드로, 어부였던 그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뭘 잘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와서 보시면 뭘 못한 것 있죠? 계속 머릿속에 동동 떠다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실 줄 아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안 되는 그 일, 안 되는 그 일이 아니에요. 못하는 그 일, 못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틀렸다는 걸 아시고 이미 뭐 하세요? 소망을 가질 상태로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몰라요. 이해를 못했다니까. 아시죠? 언약을 덩 주셨는데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 소망을 가질 상태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광야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 가나안에서 뭐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십자가의 성취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걷게 하시잖아요. 문제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하시죠? 소망을 가질 상태로 만들어 가세요. 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끝을 아는 것 있죠?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은 계속 갈등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틀린 문제의식과 틀린 방향이 있어요. 그걸 바꿔내는 건 절대 주권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이, 환경이, 정치가 문제의식 된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기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돈, 사람, 상황, 정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문제가 맞지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순간부터요. 모든 것이 문제예요. 아이는요. 성장하는 게 먼저예요. 성장을 이루고 나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7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차를 긁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그래, 지금이다. 이제 학교 가는 건 의미가 없다. 알바를 해야 되겠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네? 차 문제를 이거 보상비, 수리비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죠? 막 별의별 생각 있죠. 다 상황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중학생 형 만나서 돈 다 뺏기고 차 수리비 주러 가다가 뭐예요? 문제의식이 잘못되면 인생의 방향성도 잘못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겠다. 그 수요일 날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갑자기 오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 주권. 여러분 하면 된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 낙심하려고 하는 말이 하면 된다예요. 본 사람은 달라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돼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왜 주시느냐? 맡기고 자니까. 불면 있으신 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잘 알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이에요. 애굽은 뭐예요? 지금 우리를 완전히 문화 속에 가두고 당연한 듯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뭐가 같이 돼 있어요? 노예 같은 인생이에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인정욕과 명예의 노예. 그죠? 하나님만 모르면서 모든 시 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다 수고해서 노력해서 보상해서 얻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끌어내십니까? 내 힘, 내 의지, 내 주변의 힘으로가 아닌 내가 유월절 그 피를 그날에 무설주에 바르는 날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국과 같은 세상에 노예가 같은 인생,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못 보면 또 애국과 달라고.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또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성공이, 자리가, 사람이.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 몇 구절만 적으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마음이 뭐였죠?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부끄러워하는 거.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카사노 에세테의 뜻이 뭐냐? 집중하여 고정해놓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고정시켜놨다. 이 말은 뭐예요? 꼴문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꼴문을 바라봐. 주변의 시간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골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경기에서는요. 그런 것처럼 경기하는 자, 농부가 바라보는 건 열매, 그죠? 법대로 경기하는 이 선수가 바라보는 건 메달인 것처럼 군사가 뭐예요? 항상 준비하잖아요. 그 날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 플러스 뭐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때로는 슬픈 일을 있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게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속에서요, 뭘 한다고요? 나의 앞에 반석인데 거기서도 뭐가 난다고요? 샘물 나게 하시네. 그게 무슨 길입니까? 나의 갈 길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그 길. 뭐 하시면 되느냐?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의 증거는 뭐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의 능력대로 빨라지고 여러분이 좀 무능하면 느려지는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서울에 아파트 많이 지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철거민들이 다 무너져가는 집들 있죠. 판잣집들. 그 위에 올라가 갖고 가스통에다가 불 붙여놓고 막 화염병 던져가면서 뭐해요? 뭐하죠? 물러가라 하죠. 내 집 뺏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도 자기가 살아왔던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된다고 지키려고 해요. 내 것 빼앗지 말고 침범하지 마라. 법적으로는 다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 인증 없는 무허가죠. 무허가 집인데도 내가 살았으니까 내 거라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았으니까 그게 내 인생이라고.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라 했잖아요. 뺏으려고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죠? 그걸 바꿔주려고 하시는데 자꾸 나를 바꾸지 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응답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아지는 것. 이 응답을 가져야 돼요. 왜 먼저 나의 계획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려고 하십니까? 시편 119편 16절 말씀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 즐거워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두 번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올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가나안 앞에 가니까 마음이 다르죠. 그때는 뭐라고 해요? 저도 가나안 좀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사람의 말이니까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나의 계획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 무엇이 당연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를 위한 우리의 기도기도 한데, 이양자 권사님 그 카톡이 제가 보낸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뜨더라고요. 점 하나가 딱 찍혀 있어서 봤는데,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배라고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많이 했습니다. 네, 권사님. 자,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아벨의 예배처럼 나의 것으로,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소망 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도요, sacrifice, 제물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서요, 복음을 위한 나의 십자가, 이걸 맬 때요, 영혼을 살리는 응답. 그리고 뭐예요? 가장 큰 응답,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응답. 내 힘이 결국은 아니고, 오늘 전도사님도 뭐래요? 할머니 보면서 따뜻한 마음이 잠깐 들었다 그랬잖아요. 잠깐. 왜일까요? 하나님이 잠깐 고개를 삐끗 내시키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집중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건 그냥 순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에요. 이 잘못된 집중이 내 안에서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을, 그리고 사람을 보는데, 영혼을 보는데 이 사람의 겉모습, 이 사람의 원인, 행동, 성격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여야 돼요. 말씀이. 딱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도록 말씀이 보여질 때, 치유의 말씀이, 그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대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래서 뭐하냐? 이 대표성의 원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많은 내용을 담아서 확실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바른 재물을 가져왔구나, 이건 아벨의 제사다 생각하시고 다 받아주세요. 앞에 막 상욕을 넣고 뭔가 이상한 토핑이 많이 들어간 기도라고 할지라도요, 신비와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 아직 치유되어지지 못한 그런 고백이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라는 거 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과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는 내가 믿었던 분을 알며 나를 위해 준비된 날이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갈 때 나를 그 말씀과 함께 약속으로 영광으로 불러내시는 응답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단순히 여러분 듣고 가고 이해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받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목표가 뭐냐? 자신의 영광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으로 나와라. 이걸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이 전심으로 얻는 힘을 얻을 때 이제 무엇이 바뀌느냐? 갱신이 되어집니다. 보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달라지는. 그래서 그런 보는 것이 다르고 들리는 것이 다르게 들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새로운 인생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힘을 얻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심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